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령의 감동과 역사로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이 위로와 소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월에 수요일 밤에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래서 첫 번째 성품은 긍휼하신 예수님.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긍휼하신, 사랑하신, 인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주와 선생이셨지만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시는 그런 겸손의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겸손하신 예수님, 섬김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이 바로 희생이었습니다. 희생,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남들이 말하는 비극도 아니고 또 어떤 순교자의 죽음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 희생은 바로 구원을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예수님의 순종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 박도로 넘겨주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형은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네 번째 성품 중에 하나인 이 부활하신 구세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인들은 세계를 지배하면서 이 많은 지배 그 민족들, 식민 통치를 하면서 그 통치 수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십자가형으로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십자가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진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그의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상 어떤 사건보다도 위대한 사건이고요. 예수의 부활보다도 이 역사에 더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과 여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바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그대로 있었다면, 무덤의 돌문이 옮겨지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바뀌었을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어떤 신앙의 고백도 다 헛것이고, 그리고 바울과 같은 이런 예수를 증언했던 그 사람들의 증거도 다 헛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 부활 믿고 죽은 사람들의 신앙도 다 헛것이고, 그리고 우리 아직 죽지 않았지만 예수 부활의 첫 열매와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영원히 살 몸으로 더 아름답고 완전한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변화돼서 부활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안식구 첫날 새벽에 여인들과 제자들이 무덤을 찾았을 때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시체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부활이 그 여인들,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증인으로 탈바꿈시켰고, 그 예수 부활의 증인들의 그 증언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이 부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 속의 코로나 중에도, 육체 연약한 중에도, 우리 인생의 고난 중에도 이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에는 크게 세 단락으로 부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 예수를 만났던 사람은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20장 1절을 보시면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굉장히 이렇게 수사해주고 부연해서 설명해주는 그런 단어들이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언제냐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고 사흘째 되는 그 첫날입니다. 그리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새벽 미명입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건 장례의 그 당시에 어떤 장례적인 문화죠. 습관이고 관습이었습니다. 시체에 향유를 바르고 시체가 부패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와 관례와 관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왔는데 무덤이, 돌문이 사라지고 시체가 사라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죠, 함께 무덤에 와 봤지만, 여러분 6절에 보시면은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의 시체는 없고 예수의 시체를 쌌던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이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는 그런 이 시체가 없는 빈 무덤, 그 상황들을 살펴보게 되는데, 그들은 이 빈 무덤과 세마포, 머리를 쌌던 수건을 보았지만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다들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근데 11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울면서 무덤 안을 이렇게 들여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천사,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를 상징하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것,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고요. 천사들이 어찌하여 우느냐고 이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말을 걸어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뒤를 돌이켜 봤는데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런데 아직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 정원사인 줄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때 부활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자신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며 울며 근심하고 낙심하며 절망하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비로소 그에게 있던 절망과 슬픔과 낙심은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 그리고 소망과 희망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라는 말을 전하라고 하게 되죠. 18절에 막달라 마리아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절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낙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그리고 희망이 소망이 그리고 행복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시대에도 지금도 절망과 슬픔과 낙심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절망이 낙심이 슬픔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믿고 안 믿고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부활은요 믿고 안 믿고의 그런 상황이 아니라 성경에서 더 강조하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만났다 이게 곧 믿는다라는 개념이 돼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아직 만나지 못했다 체험하지 못했다 경험하지 못했다 이 표현이 뭐가 되냐면 아직 믿지 아니하더라 이런 표현으로 나타나요. 그게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만나야 돼요?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지금 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픔 가운데 있었던 마리아를 찾아오시고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이 체험 속에서 이 절망과 낙심과 슬픔이 기쁨이 되고 그리고 소망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시대에도 지금도 예수를 믿고 있지만 교회 다니고 있지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절망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슬픔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면 이 코로나 중에도 이 절망 중에도 이 낙심 중에도 이 슬픔 중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부활은 이 절망을 기쁨으로 슬픔을 찬양으로 그리고 낙심을 위로와 소망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예수 부활이 가지는
영적 의미를 또 살펴봅니다. 자,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이에요. 저녁 때입니다. 제자들은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고 있었어요. 왜 제자들이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까?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그리고 그런 사건들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도 빈 무덤을 봤잖아요. 시체가 없는 것을 보았잖아요. 세마포를 보았죠? 머리를 싸고 있었던 수건도 보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이 믿지 못했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고 아직까지 뭐예요? 두려움이라는 사실. 그리고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아요. 왜냐하면 지금 경비를 서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적질하여 갈까봐 돈을 주고 경비를 세웠단 말이죠. 근데 예수의 시체가 사라졌어요. 지도새도 모르게. 경비들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고, 지금 예루살렘은 하루 종일 비상사태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시체를 찾느냐고 난리예요. 그리고 이 예수 부활에 대한 이 이상한 소문들, 이거를 지금 잠재우기 위한, 이거를 지금 없애기 위한 지금 회의들이 또 계속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지금 거리에 나갔다가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고,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시체를 한번 찾아보겠다고 밖에 나갔다가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죠. 같은 도당으로. 그래서 지금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두려움 속에 문을 꼭꼭 더 걸어 잠그고 지금 그 두려움에 이 밤을 새우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19절에 다시 보면 예수님이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질문 드릴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문들이 다 닫혔는데 전 두려워서 저기 뭐 좀 열려있는 문이 있을까? 쪽문이 있을까? 어떤 틈이 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지금 여기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들 가운데 서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살아있는, 영과 같지만 뼈도 있고 음식도 잡수시고, 이미 지금 우리가 사복음서를 이렇게 연결해서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이미 이들은 지금, 예수님은 지금 여기 나타나시기 전에 누구를 만나셨죠? 낮 동안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셨어요. 그들에게 시편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 모세 오경의 말씀, 자기 자신에 관한 그 말씀들을 다 풀어주셔서 저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시면서 부활 예수의 모습으로 동행하시고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나그네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만나고 계셨다니. 그럼 사라졌어요. 제자들 눈이 열려지니까 예수인 줄 알아보니까 예수는 사라지고 없으셨어요. 그리고 이 밤에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그 두려움 중에 있는 그 현장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셨어요. 자, 첫 번째 말씀 뭐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평강입니다. 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어지면 모든 두려움 중에도 뭐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부활 예수를 만나고 있는지, 부활 예수를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평안이 있습니까? 암과 같은 질병, 가난 속에, 고통 중에 뭐 전쟁이나 산불이나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으십니까? 옛날 그런 인사말이 유행했죠.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평안할까? 안녕할까? 오늘 부활 예수님께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평강을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자, 20절에 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자, 손 여기 못자국이 있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죠. 그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1절 또 예수님이 두 번째 하신 말씀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숨을 향하여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이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씀은 이제 장차 오순절에 임할 그 성령의 역사를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숨을 내쉬면, 성령은 뭐예요? 바로 생명의 영이라는 사실이에요.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숨을 쉬지 못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숨을 불어 넣으셨죠. 그리고 생명이 되는, 여러분 성령이 아니시고는 우리의 어떤 신앙과 믿음과 이 모든 삶 속에 뭐요? 공이 있는데 바람이 다 빠진 거예요. 튜브가 있는데 바람이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 상황이 바로 성령이 없는 그 상태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 제자들이 제자로서 지금 모여 있지만 저들에게는 참 생명이 없다는 거죠. 참 생명이 없는 건 두 가지예요. 평강이 없다는 것이고 바로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평안을 주시며 이 제자들을 위로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이 두려움이 변하여 평강이 넘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생명이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부활 예수를 만난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24절에 보니까, 자, 그때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는 말은요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안식구 첫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성령의 생명을 주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어디가 있었을까요? 도마는 어디가 있었을까요? 다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도마는 지금 무슨 이유인지, 어떠한 이유인지 지금 이 제자들의 공동체 속에서 떠나서 혼자 있었다는 사실이죠.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글쎄요, 우리가 뭐 상상해보지만 정확한 것은 성경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상상할 뿐이지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합니다. 25절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부활하신 주를 보았다라고 말해야 되겠죠. 주님이 오셔서 손을 보여주셨다. 이 못자국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창자국을 우리가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도마가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자, 여기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것은 무슨 얘기죠? 내가 보면 믿겠다는 얘기죠.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드레가 지났어요. 꼬박 이제 한 주간이 지난 거예요. 안식구 첫날, 그리고 꼬박 한 주간이 지나서 아마 한 주간 동안 이 제자들과 도마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은 진실 게임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을 보았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손바닥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났다, 보았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그런데 도마는 나는 못 봤다. 나는 못 봤으니 믿을 수가 없다. 내가 봐야 되겠다. 그 손에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 거기에 손 넣어보고 내가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아마도 이게 계속되는 진실게임으로 그 제자들 사이에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었을 거예요. 자, 26절을 보세요. 여드레가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이제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도마가 없는 그 상황 속에 나타났던, 똑같이 마치 여러분 비디오를 재생해서요 다시 똑같은 장면을 지금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똑같이 하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여드렛 만에 나타나신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가 이 도마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도마에게 자신의 부활을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다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표적 그 역사 속에서 그들에게 보셨던 것 딱 하나죠. 믿음을 보시고. 근데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근데 그 믿음은 그런 추상적인 것이 또 아니라는 사실이죠. 믿음은 반드시 뭐예요? 행함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죠?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말씀에 순종해서 제물로 드리는 행함이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그의 행함 속에서 드러나게 됐다는 거죠. 기생 라합의 믿음이 뭐였어요? 그가 상천하지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고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났다고요? 바로 2명의 정탐꾼을 살려주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성벽에 자기 창문에 붉은 줄을 내리다는 그 믿음의 행함으로 믿음이 나타나고 믿음이 보여지게 됐다는 거예요. 중북명으로 걸을 수조차 없는데 4명의 친구들이 가족인지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상에 매달아서 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그 믿음,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그들의 행함으로 드러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책망과 그리고 당부의 말씀이 두 가지가 다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너는 지금
믿음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으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책망하시며 이제는 믿는 자가 되어라.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권면과 당부의 말씀을 동시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28절의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My Lord, my God.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2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요. 예수님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이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이 믿음에 복 주시는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러나 이후에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 말씀을 통하여서도 믿는 자들, 성령을 통하여서도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저와 여러분의 복까지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축복으로 말씀하셨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적이 없죠. 예수 부활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보지 않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끝까지 복된 자로 살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부활은 이 절망과 슬픔과 낙심을 기쁨과 소망과 희망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의 삶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두려움이 변해서 뭐예요? 평강이 되고 성령의 생명을 선물로 받는 은혜와 축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의 부활은 이제 의심에서 믿음으로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그 역사의 도구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을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는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30절과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의 최고봉은 뭐냐? 너희가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 믿음을 힘입어서 너희에게 영생, 너에게 생명을 주려 하는 이 믿음의 최고봉은 뭐냐? 바로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빈무덤을 보지 않고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지 않고도 여기 기록된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면,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라면, 보지 않고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라면 너희들에게 생명의 영생의 축복이 복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 귀한 은혜를 선포하시고 축복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기쁨의 50일이 시작됐어요. 이제 성령 강림주일까지 7주가 지나면서 또 50일이에요. 초대교회도 이 기쁨의 50일을 지켰어요. 그리고 이 부활 예수를 증거하고 증언하는 그 시간들로 보냈고요.
40여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은 곳곳에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증거하시면서 믿음을 세워주셨고, 그리고 승천하시며 이제 성령을 기다리라는 그 약속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0일 동안 이 부활 예수를 여러분 꼭 체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절망이 변할 것입니다. 두려움이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심이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의 그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 예수를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절망이 변하고 두려움이 변하고 의심이 변한 또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이 시작되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구시는 교회 주의 성도들 삶의 현장 속에 부활 예수를 경험하고 체험하며 절망이, 두려움이,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5장 찬송입니다.